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5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저만 갖고 있군요. 예, 좀 헷갈리셨죠? 좀 길게 읽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예고드린 것처럼 드디어 요한복음 전반부 1장에서 10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두 번으로 나누었던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으로 섬기시는 김석훈 선교사님, 또 부인이신 김옥경 선교사님, 우리가 그분들의 귀한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녁에 만나서 정말 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또 그 얘기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도 저희 중요한 일이 있죠. 예, 뭐가 있죠? 예, 공동의회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있습니다. 공동의회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는 공동의회가 너무 기쁩니다. 우리 심각한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도 감춤 없이 이렇게 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설교의 분량과 시간을 좀 적절히 해야 하는데 그래도 두 번으로 나누게 돼서 조금 제가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경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너그럽게 봐주세요. 부르르 벌벌벌. 제가 집사람한테 대충 이런 내용이다 하니까 아니래요. 부르르는 남자고 여자들은 파르르래요. 그런가요? 여자들은 파고 남자들은 부르르인가요? 아무튼 부르르냐 벌벌벌이냐 한번 들어보시죠. 함께 나눠보시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읽으시면서 눈에 띄는 사건이 뭐였죠? 누군가에게는 아주 당연한 거였지만 이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죠. 바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든 겁니다. 그것도 다시 들었다고 되어 있죠. 31절에 다시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다시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든 것은 적어도 두 번입니다. 왜 제가 적어도라고 말을 했냐면
기록된 게 2번이면 기록 안 된 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 8장의 긴 이야기, 7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어지는 초막절,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원한 생수 되시는 것, 그리고 진정한 빛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사건이 있었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향해 던지려던 그 돌은 결국 누구를 향해 던지려고 했던 돌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던지려고 했던 겁니다. 말만 딱 걸려라 하고 던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음행한 여인도 살리셨습니다. 동시에 함께 음행한 남자를 데려오지 않으므로 자기들도 모르게 율법을 어겨버린 유대인들도 살리셨죠.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해석이 돼야 복음이라고요. 범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합시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율법 어긴 거라니까요.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짜 녹아있는 복음은 돌을 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살리셨고 음행한 여인도 예수님이 살리셨고 대신 그분이 그 돌을 맞으시는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나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살리시려는 의지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또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오늘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그때 첫 번째였죠. 죄송합니다. 그때 첫 번째 아브라함을 건드렸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건드렸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인데요. 좀 찾아서 읽어볼게요. 얼마 안 가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PPT로 안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8장 56절에서 5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시는 그때를 봤답니다.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거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에 발끈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발끈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이 말은요 딱 50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네가 한 70도 안 되면서 80이라도 살았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사실은 제가 이걸 좀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그 선포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내가 있느니라. I am.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역사 속에 영원히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이시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말과 그 말을 듣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는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상식이고 혈통이고 전통이고 역사고 유대인들의 신학입니다.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야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혈통적으로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그 사람들이 다윗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자는 반드시 뭐여야 할까요? 인간,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그 사람들도 자기들 랍비 중에 누가 메시아냐 이거 가지고 여전히 분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일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 지금도요, 지금도. 근데 만약 그 중에 누군가가, 아주 유력한 메시아 후보 중에 누군가가 나 하나님인데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탈락입니다. 탈락. 돌맞습니다. 반드시 그냥 혈통만 유대인이어야 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고 절대로 뭐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촌이라도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좀 웃어주시면 좋겠는데 별로 안 웃기네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자가 와서까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전 건축입니다. 그 사람이, 그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준비를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 중에 누군가가 정치, 문화, 경제, 종교 모든 것에서 평정을 하고 드디어 그 유대인들을 이끌어 제3성전을 짓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과 함께 그 재건된 성전에서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보는 게 그들의 소원 중에 소원이고 꿈 중에 꿈이고 구원관 중에 구원관입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의 역린을 건드린 겁니다. 역린 들어보셨죠? 용의 비늘 중에서 거꾸로 나 있는 거. 용을 이렇게 쓰다듬다가 이게 거꾸로 이렇게 비늘이 나 있으니까 거기에 딱 건드려지면 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강아지는 뭘 건드리면 그렇게 되죠? 귀. 또 어떤 강아지는 꼬리인 강아지도 있고, 강아지마다 다를 겁니다.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요즘 아이들은 발작 버튼이라고 합니다. 발작 버튼. 발작, 누르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발작 버튼이 있죠. 지금 이 얘기, 하나님과 나는 하나, 또는 아브라함 건드리면 유대인들은 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건드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작 버튼은 뭡니까? 없으세요? 없다고 하면 나 거짓말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묻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작 버튼은 몇 개입니까? 저는 몇 개쯤 될까요? 엄청 많습니다. 제 발작 버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죠? 이렇습니다. 제 발작 버튼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1970년대의 여객기, 보잉사의 여객기 안의 모습입니다. 버튼이 이렇게 많았죠. 특히 이 오른쪽 편에 있는 버튼은 누가 조작하느냐면 항공기관사 아세요? 요즘은 조종사, 부조종사만 하죠. 예전에 왜 항공기관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버튼이 많으면, 요즘은 발달이 돼가지고 점점 자동화가 많이 돼서 이제 이 버튼들, 특히 옆면에 붙어 있는 버튼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항공기관사가 조종석에 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왜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간소화돼 가지고 버튼이 몇 개 없어져야 되는데 저는 갈수록 버튼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내가 발작 버튼이었구나라면서 새로 발견하는 발작 버튼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은 좀 공감하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많은 발작 버튼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없다는 게 사실 거짓말이죠. 사실은 본인도 모르거나 애써 감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 눌러보면 압니다. 왜,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마다 뭐가 이렇게 전자기구라든지 이렇게 하면 먼저 매뉴얼을 잘 읽어보신 다음에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일단 눌러보는 분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웃으시는 분 보니까 저처럼 일단 눌러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욱 하면 그죠? 아, 이거는 누르면 안 된다. 뭐 우리는 그죠? 이렇게 알잖아요. 여러분, 발작 버튼이 많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발작 버튼을 누른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 그런데 그대로 말하자면 이런 게 아닐까요? 누군가 발작 버튼을 누른 사람이죠. 이렇게 의도하건 의도치 않고 상대방의 발작 버튼을 누른 사람은 아니 뭐 그런 걸로 그러냐, 아니 뭐 그렇게 발작 버튼이 많냐, 왜 그렇게 민감하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여기는 엄청 무지고요, 저는 엄청 민감하거든요. 맨날 듣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것을 당한 사람이죠. 당한 사람. 그 당한 사람은 또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걸 건드리냐고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저는 해결 방법은 좀 알 것 같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보다 그 현상이 어떤 거며 그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좀 기억하고 해결할 거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방금 뭣도 모르고 눌렀단 말이에요. 눌렀으면 다음에 또 누르는 게 아니라 이게 누르니까 뭐가 왕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적어야죠. 이걸 누르니까 뭐가 막 움직이더라. 이래 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정석의 수많은 버튼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이 버튼의 기능을 읽어보고 눌러보면서 꼼꼼하게 기록하고 숙지해 놓는 거. 그러면 되잖아요. 발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났으면 이걸 누르니까 이걸 건드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좀 적어 놓으면 되죠. 나도 알고 너도 알자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 속에서 부대끼다 보면 서로 발작 버튼을 누르기를 주고받잖아요. 안 주고받습니까? 주고받는다니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단적인 예입니다. 이거 단적인 예니까 뭐 다 해당되지는 않겠죠.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제 저희 집의 셋째가 이제 발작 버튼이 이제 작동을 하더라고요. 성격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발작 버튼을 제일 많이 누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하세요? 오빠입니다. 예, 오빠가 있으시죠? 오빠입니다. 그 1번이 3번 발작 버튼을 왜 그렇게 눌러대는지, 이게 괴롭히니까 재밌어서 그러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첫째가 셋째의 발작 버튼을 누르죠. 때로는 알고 누르기도 하고요, 몰라서 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새로운 걸 또 발견하면요, 그걸 또 눌러요. 막. 그럼 막 셋째는요, 요즘 소리를 지르고 울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 저는 발작하고 있는, 발작이라고 자꾸 하니까 애가 아픈 것 같이. 하여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셋째부터 나무라지 않습니다. 첫째한테 일단 너 미안하다라고 꼭 말해라고 합니다. 미안하다라고. 그거 너 장난이라도 애 자꾸 건드리면 성격이 나빠진다고. 오히려 더 그 부분이 더 민감해지고 더 이상해지니까 일단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라고. 그래도 요즘 이제 사춘기에서 좀 빠져나가니까 또 1번이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면 너 뭐예요? 막 이러다가 요즘은 또 뭐 거짓말 비슷하게라도 미안해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셋째한테 꼭 얘기합니다. 오빠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네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 재밌어서 또 누른다고. 재밌어서 자꾸 건드린다고. 그렇게 앉혀놓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람의 관계, 그것이 가족이건 교회 공동체건 서로의 다른 부분 때문에, 다른 겁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발작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의도하고 눌렀으면 회개해야죠. 의도치 않게, 서로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고 갈등을 제거해야 하고 또 갈등 없는 가족, 갈등 없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틀린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말하면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도덕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그걸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다름 때문에 서로의 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걸 잘 해결해 나가고 하는 것이 좋은 거 맞죠?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 없다, 우리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한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가식입니다. 가식 중에 가식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발작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우리 서로 실수할 수 있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직도 잘 모르겠다니까요. 이 사람 한 입을 같이 듣고 자는데도 어떨 때는 이거 맞나? 그죠? 공감하시죠? 예? 그렇게 오래 사셨어도 저는 항상 그걸 잘 모른다. 내가 우리 마누라를 제일 잘한다. 노,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고, 그러니까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물론 본문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진짜 이유, 그들이 그 발작 버튼,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진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진짜 이유가 뭡니까? 예수라면 발작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했을 때 그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뭐냐는 거죠. 단순하게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한 지식 있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진짜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완전한 인간이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왜 그렇게 발작을 했냐고요. 이게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쓸 수도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딱 나와 있습니까? 33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 했어. 너 그 말 했어. 뭐라고요?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이야. 그죠? 어디 감히 인간 주제에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그것도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걸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말하고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그 내면 깊은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안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왔어. 그것도 맞죠. 근데 그거보다 하나 더 들어가면 뭘까요? 자기 의로움입니다. 자기 의로움. 내가 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니까요. 새로 어떤 것이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이대로 종교 생활하고 윤리 생활하고 도덕 생활하면 딱 좋다니까요. 성전에 나가서 흠 없다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깨끗하고 흠 없다고 생각한 그 어린 양을 끌고 나가서 저 죄지었거든요 하면서 눈물도 흘리겠죠. 조금 죄지었습니다. 그 율법 제가 어겼어요. 그러면 또 안수하고 잡고 그러고 나와서 나 용서받았어. 이 정도면 됐다니까요. 거기에서 내 심령을 더 후벼 파고 들어가는 건 싫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라는 그 종교 생활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느라, 그리고 드러내느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의로움을 건드려 버리거든요. 이만하면 괜찮은데, 이만하면 만족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 종교생활 잘 하는데, 우리 교회 이만하면 선교도 하고 우리 전도도 하고 돕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괜찮은데, 예수님이 와서 그 진짜 속마음이 뭐니 하고
그 심령을 건드려버리면, 우리의 종교성에 가려진 내 자기 의로움을 건드리는 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실천한 이런저런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그거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진짜 온전한 제물이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타락한 그 의로움을 깡그리 무효로 만드는 게 싫었던 겁니다. 싫죠. 여러분, 이게 제 주장일까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실어버린 어리석은 유대인, 아니 인간들, 그 종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 함께 좀 띄워주죠. 로마서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잠깐만요. 올바른 지식이 뭘까요? 예. 좁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말한 것이고, 넓게 보면요, 구약 속에도 이미 뭡니까? 네 의로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네가 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죄인이 너 대신 죽는 그 흠없는 존재, 양이 아니라도 됩니다. 흠없는 그 존재가 너 대신 죽음으로 너는 용서를 받았어. 그 흠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도 누굽니까? 누가 그거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너 안 돼, 이 말입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 보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막 애써, 막 할 수 있는 대로 어째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은혜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의 의 때문에, 네가 옳다는 것 때문에, 너의 의로움 때문에 그랬대요. 그리고 4절입니다. 시작. 4절. 네, 2절, 3절, 4절. 이 없나요? 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사실은 로마서 여러분 공부하시죠. 제자 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거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다라고는 강조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세우기 위해서 힘써 누구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세 번역이 더 다가옵니다.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나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세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 목적,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나오는 것,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존재의 허접함, 형편없음, 소망없음,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그러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목회자도 교인들도 교회도 여기까지 추락해버린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말은 죽어도 싫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자기 의로움에 속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치장하는 삶을 산다면 자기 의로움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는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그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오늘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 그 따져드는 신성모독이라고 따져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 함께 찾아 읽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럴 리가 없죠. 행하실 거죠.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요, 그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제가 이걸 읽는데 진짜 가슴이 좀 막막해지더라고요. 야, 좋다. 그래, 너희들 나 그렇게 인정 안 해도 좋으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은혜를 좀 믿어라. 그래, 나는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과 부활, 그건 꼭 믿어라.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완성하신 대속의 은혜는 제발 믿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애걸복걸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의 진짜 아버지, 부모님이라면 이게 진짜 부모의 심정이죠. 진짜 유대인들 보세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요,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허점 투성이죠. 그 허점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스템 잘 갖춰진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겠죠?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심지어 목사도 별 일 없죠. 신대원 졸업한 게 답니다. MDB 흔히 말하는. 저는 이력서를 쓰면 쓸 게 별로 없습니다. 그 학교 졸업 끝. 그러나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러나 이 교회에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부적이 아니라, 그게 그냥 종교 상징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믿어야지, 내가 그건 몰라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믿어야지, 그 마음이 생긴다면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부르르르 할 일이 많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부르르르 하지 말고 벌벌벌벌벌 좀 합시다. 벌벌벌벌벌, 이게 뭘까요? 참 어렵지만요, 그것 때문에 부르르 떨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좀 벌벌벌벌벌 떱시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 우리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정하도의 이 가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이런 엉망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십자가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2절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 마음에 진짜 마음에 영혼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무엇에 부르르 했고 또 무엇에 벌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우면 죽어도 끝나지 않거든요. 육신이 죽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가 지옥일까요?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한 자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여기가 지옥이죠. 그런데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 고백이 터지는 사람들만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십시오. 참 단순해져야 된다. 이 찬송가 그러고 보니 성경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살아가는 삶 동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구약 성경이 어디 있는지, 신약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고 계시다가 그래도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그 주님 품으로 가신 김 집사님이 저에게 꼭 불러달라고 부탁하셨던 찬송가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수십독 수백독 하고 신학을 아무리 알면 뭐 하고, 이 단순한 사실 하나, 이런 소망 없는 나, 이런 허접한 나, 이런 형편없는 나,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내가 지금 주님께 가오니 십자가 골고다 그 보혈로 나를 좀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소망이 있고 정말 무너져가는 이 기독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부흥케 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건드리면 부르르 떠는 것들 주님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내려놓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나의 의로움들입니다. 참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서지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주의 사랑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가 주님께 지금 한 걸음씩 걸어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소망 없는 하나님 따박오자 하나님이 어리석은 나를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건드리면 부르르 떠는 이유가 내 안에 여전히 내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존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 그것이 자격지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의기소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 내 의로움은, 그리고 드러나는 그 반응들은 너무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그게 죽어야 합니다. 그 부르르 떨고 파르르 떠는 그게 진짜 죽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죽고 내 의로움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아는데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결정적일 때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 결정적일 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일 때 돼야 나 겸손하구나, 나 이렇게 마음이 넓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주님이 진짜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교회 됩니다. 하나님, 진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굳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발작 버튼들이 주의 은혜로 다 멈춰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벌벌 떠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런 기도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마음껏 주고 가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신묘막측하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자기 의로움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실 주의 그 백성들, 그 삶과 그 생업 하시는 모든 일, 그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